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가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말씀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또 악해서 말씀 앞에서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순간들이 너무 많은데,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언제나 늘 하나님을 힘입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에 등불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오고 있는 발걸음들이 많습니다. 더운 길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전하게 도착해서 친구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러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 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왜 웃으시죠? 아니죠.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초등부에서 저희 동생 이제 2년 뒤에 올라올 수 있는 저희 예비 중등부 우리 한슬이가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찬양이 많이 낯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열심히 찬양해 주시면 같이 따라하는 우리 한슬이도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할게요.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뜨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감사를 바로 찬양할게요.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이렇게 고백할게요.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되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길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초청하신 이 예배의 시간, 오직 주님의 복음만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이 나에게 심기고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어제 저희가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정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어제 저희가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신약성경 58,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언가에 비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네 가지 밭 나왔고요. 지난주에는 등불 관련해서 나왔었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나왔죠. 오늘은 자라나는 씨 비유.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뭐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성경책은 26절 위에 자라나는 씨 비유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씨가 땅에 뿌려진 것에 이제 비유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네 가지 밭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네 가지 땅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반응이 네 가지다라고 사람들을 네 분류로 나눌 수 있다. 크게 두 부류. 한 부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는 안 받는 사람. 못 받는다라기보다 안 받는다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렇게 또 받지 않는 사람. 오늘 이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를 씨로 비유한 것에, 그래서 네 가지 땅의 비유와 조금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좀 더 이 의미를 확실히 아실 거예요. 근데 조금 들어보면 되게 뭐
당연한 말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과 동시에 화들짝 놀라게 되지. 지난번에 이거 예전에 수련회 때는 겨울 수련회 때 설교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해를 기억을 아직까지 하고 있으시다라면은 그 목사님이 어떤 표현으로 그렇게 좀 놀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린다 했을 때 무슨 목적으로 씨를 뿌리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 예, 수확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땅에 이제 씨를 뿌린 거예요. 이 씨를 뿌린 씨가 자라서 이제 열매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과 씨를 심었을 때는 자라서 사과라고 하는 열매를,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씨 열매 가진 그것들에 있어서 그 씨를 뿌리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열매를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씨를 뿌린 상황인데,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싹이 날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말씀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요, 이 싹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올 것이고, 그 이삭에 이제 어떤 열매들이 가득 맺힐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다 익으면 뭐 추수 때가 된다. 너무 쉽고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처음에 되게 당혹스러웠던 게,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이게 뭔 하나님 나라랑 뭔 상관이 있나, 뭐 그렇게 읽었었어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왜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씨를 뿌린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자고 일어나 보니 돼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른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이 이게 당연하다는 말도 이제 조금은 이제 당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저도 심심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에. 그랬더니 땅에 씨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라나는 것을 꼭 진짜 실시간으로 정말 몇 년을 찍은 건지, 뭐 1년 동안 찍은 건지, 그런 것들을 편집해서 그 뿌리가 이렇게 자라고 뭐 이런 것들 영상으로 보면서 되게 신기해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성경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데 이 말도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겠구나. 이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 진짜 이렇게 자라서 뿌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그 네 가지 땅 비유에 있었던 것처럼 돌밭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가시덤불이 심겨져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연상시키면서 봤더니 뭔지 조금 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에서는 그 원리를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뿌린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자라나는지 모른다는 거고,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 맺대예요. 이 말씀의 중요한 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후에 무언가를 하겠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충분히 열매 맺게 하는 무언가를 제공한 건 맞는데, 자라나게 하는 것이 땅이 스스로 했다라는 거지. 맞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겠어요? 물 줬을 거 아니에요. 물만 줬을 거고, 예를 들어서 영양분을 좀 공급해 줬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들은 했으나 자라나는 것은, 농부가 자라나게 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땅으로 비유된 나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씨가 뿌려진다라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자라서 싹이 나고, 그러니까 내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 맺다라는 것은 그 씨가 나한테 들어와서 나라고 하는 땅에, 좋은 땅이라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로 좋은 땅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스스로 싹이 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삭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이삭의 곡식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무슨 열매를 말하는지는 성경을 읽어봤을 때 잘 모르겠지만, 연상되는 건 우리가 뭐 벼농사한다는 거,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 말씀에 이제 열매가 익으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를 말하냐면 이 세상의 종말을 말을 해요. 이 세상의 끝날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열매가 익은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라는 씨를 뿌렸어요. 사람들에게 뿌렸고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나왔어요. 그 싱싱한 열매가 나왔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그 열매가 익는 시기가 있고 다 익게 되면 이제 세상의 끝이 나서 그러니까 추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무슨 시기를 따져서 연도를 따지고 그런 건 절대 의미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미 이전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이렇게 그러니까 살아온 분들이 있는데 뭐 동시다발적으로 읽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게, 이거 말씀은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 안에 허락된 부분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 이상을 생각하면 꼬여요 막.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거고, 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끝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 맺되, 그러니까 스스로 열매 맺대라는 것은 사실 씨가 땅에 떨어졌고 그 씨가 죽어서 나와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오늘 제목처럼 스스로 자라난다는 것이, 스스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농부가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씨가 땅에 뿌려졌다라면은 스스로 자라서 열매까지 맺고 그 다음에 열매가 익는 것까지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자라나게 하신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목사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 올바로 해야 된다,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해라, 기도해라, 뭐해라 하는 잔소리 안 하는 이유, 기본적인 것만 사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흔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조금 알기 시작할 때 조금 제가 말하는 게 조금 불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함정에 빠지는 것은 봉사라든지 사역이라든지 기타 신앙서적을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 기타 신앙적인 것을 한다라는 거 하는 것이 도움이, 이 하나님 나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까라는 그 질문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무조건 신앙적인 것을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내가 그런 것을 하는 걸로 인해서 더 잘 자라거나 더 건강하게 자란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했죠. 예배의 삼합, 찬양, 말씀, 기도. 이게 예배의 가장 기본이고,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인데, 이 세 가지에 충실하기 위해서 무언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도 권할 수 있어요. 찬양이 뭔지 배워서 찬양을 찬양답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답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한 노력은 저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낯선 말씀일 수 있지만 아마 교사분들 이상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목사님들이 한 수십 번, 수백 번 인용하는 말씀,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 늘 인용하시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구약 성경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만 쏙 빼서 순종이 제일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앞뒤로도 있죠.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이제 듣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뭘 듣냐?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한다, 듣는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사실 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들어야 순종을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는 사실 기록된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어떤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 통하여서 특별한 사람들한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것을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할 때 일단 이거는 사울 왕이 불순종했을 텐데 사울 왕이 그것을 청종해서 경청해서 잘 들었다라면은 순종했을 텐데 아마 대충 들었겠지. 대충 들었으니까 이제 번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사장만 하는 건데 그걸 지가 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는 그거 의미보다 먼저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신다는 거지.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찬양이나 기도보다도 말씀을 늘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또 특별히 한편으로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들어야겠죠. 잘 들어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목사님한테 해당되는 건 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냥 목사님의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 그래서 사실 늘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후덜덜덜 떨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정말 가감 없이 뭔가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너무 무섭게 표현된다기보다 정말 무섭게 드러나는 하나님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지난 수요 설교였어요. 사실 지난 수요 설교가 그런 거였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했으니까 끝 여기까지. 너하고 우린 끝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어찌됐든 간에 이제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사실 여러분들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목사님을 위해서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순종하라는 식으로 뭔가를 개인적인 거 절대 부탁하거나 하지도 않고 어찌됐든 간에 무언가를 막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타당하고 합당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지 순종해라라는 표현을 절대 쓰지 않는 게 사람의 말은 그게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 권위 안에서 예배 안에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순종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외의 시간들 기타 이게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권위가 적용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 말에 들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고 그 반응해 주시는 건 되게 감사하고 인격적으로 감사한 건데 제 말에 순종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뭐하러 저한테 순종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사실 잘 순종을 하신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도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적용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고전 3장 6절에서 7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고전 3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나는 심었고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본인 나는 심었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달하고 선포하고 이런 건데, 이렇게 지금 목사님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는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심겨진 그 씨에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고 땅에 물이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돼야 어떤 심겨진 것에 어떤 영양분 충분히 공급이 되고 그래서 자라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러니까 이제 사역했던 곳에 되게 특징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오후 예배 끝나잖아요. 오후 예배 끝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이 때도 있었어요. 다 정수기 앞에 줄 서 있어. 물 마시고 싶어서. 근데 그게 당연히 목이 타잖아. 목이 타고 힘들까 그래서 마시는 거잖아요. 한두 번이면 이해하겠는데 거의 매주 몇 달 계속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확인했던 게 뭐냐면, 아, 이 예배에 물이 없구나. 그런 것도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예배 모범 할 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격이나 습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거나 이제 예배를 방해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형성되거나 하지 않았고, 아니면은 하나님께 불만이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늘 지적해서 고치라고 해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막 지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잘 있다가 화장실 가거나, 뭐 그냥 잘 있다가 어느 특정 시간대 되면 졸거나, 찬양할 때 입을 안 열거나,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날 따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그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개를 계속 이러고 있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그거겠지. 나는 하나님 얼굴을 뵐 수가 없습니다라고 겸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기 싫은데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기타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이 일어서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경청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뿌려진 씨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자라게 하기 위한 물을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잘 충족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시죠. 그래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인 사람들은 어느 순간 가다가 멈추는 거고, 왜냐면 그 영상 보니까 이때쯤에 가서 만약에 돌 하나 있으면 자라다가 딱 이게 멈추겠구나 이렇게 보였었는데, 그 돌밭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 깊지 않다는 거, 아니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인 것이고, 가시덤불이라는 것도 역시 다른 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이 씨에 가야 되는 영양분이 그 뿌리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잘 자라는 듯 싶지만 결정적인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모양은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언정 정작 당사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없는, 그걸 사실 가시덤불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할 텐데,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좋은 땅이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까지 맺게 하시고, 열매가 이제 나왔다라면은 그 열매가 익을 때까지 책임지시고 계속해서 익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을 때 왜 화들짝 놀랐냐면,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몇 년 동안 계속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하셨어요? 그때 이런 말 하면서 화들짝 놀랐다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내가 예배를 올바르게 드렸으면 계속 뭔가를 들었을 거고, 그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나한테 열매를 맺게 하든 그랬을 텐데, 만약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동안 뭘 들었을까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에 이 말씀 준비했을 때 화들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경청하는 건 물을 공급받는 것이고, 자라게 하시는 것도,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그 열매를 익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는 예배 삼합, 찬양, 말씀, 기도. 그 중에 그 가장 또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자면 말씀을 경청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읽을 수도 있고 그러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싹, 이삭, 곡식, 뭐 열매가 익으면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정을 하나씩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어떤 때,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어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사실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할 때죠. 갑자기 짜증나는 말 하지. 근데 이런 객관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 할 때 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이에요.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다 찾으셨나요? 아직까지 책 넘기는 소리가 나서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 나서 밑에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만 볼래요? 무슨 때, 무슨 때, 무슨 때, 무슨 때, 무슨 때, 무슨 때, 무슨 때. 그것처럼 다 때가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다 똑같이 뭐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할 때, 그다음에 이제 취직할 때, 결혼할 때 뭐 이런 때 객관적인 건 사실 이것 따라가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기준 다 채워야 되잖아. 공부할 때 학생의 나이니까 공부할 때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상황상 결혼 못할 수도 있고 취직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객관적인 걸 따라가야 된다라면 사실 성경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따라가다 보면 이제 그걸 무슨 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바라시는 때구나 이런 때구나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따라가셔야 여러분들의 열매가 나고 그 열매가 익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교회만 열심히 나와도 사실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때를 허락하셨는지 그걸 이제 분별해서 잘 따라가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씨가 심겨질 때 그리고 그 씨가 죽어서 싹이 날 때 그리고 싹에서 이삭이 나올 때 그리고 그 이삭에 가득히 열매가 맺힐 때 그리고 그 열매가 익어갈 때 등등 이제 잘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도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매주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할 때에만 잘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안다라면 이제 그 하나님과 잘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 하나님과 잘 살아가게 된다면은 열매를 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구약성경 다니엘서 20장 21절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찬양했던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황체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이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 이끄시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셔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를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계속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경청해야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모두 다 맡깁니다. 열매가 익을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신 거 다 자라게 하신 것처럼 나의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그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자라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자존성에 대하여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도 사실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땅으로 삼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에게 임하셨사오니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나의 삶에 자라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갈 때까지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추수하시는 그때에 내가 열매가 익음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추수할 수 있는 그 시간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추수하여 알곡은 볶아내 드리고 가라지는 버려버리시는 그때에 내가 가라지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알곡을 내어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갔다라는 아버지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다 흘려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노력과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스스로 자라나시는, 스스로 확장되어지는, 스스로 우리 모두를 다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이 시간 배웠사오니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열심을 내가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주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받으실 귀한 헌금을 드린 모든 이들 가운데 주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